에스겔서 13장 8절의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흑암한 것을 바라며 거짓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군구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치락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질투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가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 6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당시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선지자는 오늘날에 있어서 목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사직에 대해서 말할 때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사도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하고 오늘날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이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도 망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지은 죄를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아주 나쁜 속이는 자보다 사기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세상에서 속이는 자는 물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다른 어떤 것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게 영적인 사기꾼은 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 나라 모두가 나라가 망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오늘날에 있어서 거짓된 목사. 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예수님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3절에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5절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여호와의 날에 가까워졌고 여호와의 날에 가까울수록 천재지변과 그리고 전쟁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 속에서 지금만큼 전 국가가 전 세계가 전쟁 준비에 광분한 때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가 앞에 전쟁을 앞에 두고 영적인 전쟁 또 세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그걸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무장을 하게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전신갑주를 입게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전쟁의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여서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져서 신앙의 패배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낙오자가 되어져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의 날을 앞에 두고 성벽을 쌓듯이 전쟁의 날을 앞에 두고 환난의 날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날을 앞에 두고 준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게 해야 하는데 환난을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 시대가 눈앞에 이르렀고 환난이 이미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하는데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지키고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120년, 13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이미 성벽이 무너진다. 전쟁,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있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자가 없었고 그런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욕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회개시켜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칼빈, 이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하시지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한, 지키는 한, 제사를 드리는 한, 안식일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전쟁을 약 6년 앞에 두고, 바벨론의 멸망을 약 6년 앞에 두고도 그때 거짓 선자들은 다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이미 환란이 시작되어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전신무장하게 해야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게 해야 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서 그날에도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자꾸 피곤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 교회가 되겠느냐? 성도들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비롯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닮은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한 자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딱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때 가서 심판날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전쟁의 날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한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에스겔서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미리서 알고 미리서 준비되어져서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고,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선자들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깨어 준비하게 했어야 했는데, 주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이게 친단 말은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을 어떻게 치세요? 9절에 보면 그 선자들을 헛다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지었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생명록장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떠드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생명록장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육신이 쳐서 육신이 망하는 것보다도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버려진 그 영혼은 더 비참하고 더 비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진 것은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11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 회칠한 자는 거짓 선자들을 누구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담에다가 단단하게 보이게끔 회를 치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담은 든든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포구가 되는데 그 회칠한 담이 무너진다는 거죠.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포구가 되고 우박이 되고 폭풍이 몰아치리니 무너진다. 회칠한 사람이 책임이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나 주여라 말하더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벗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를 무너뜨리리라. 지금 사방팔방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노하여 폭우를 내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에도 없는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처음 오는 이 폭우, 이 폭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막 날아가고 열차가 뒤집어지고 한 마을이 막 쑥대 맛이 되어지는 큰 폭풍을 보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 거예요. 우박이 좁쌀만한 우박이 떨어지다가 지금은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린 데도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이게 주먹으로 한복이에요. 그 우박이 맞으면 사람도 죽고 소도 다 짐승도 다 죽습니다. 여기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라. 왜? 분노하여서.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큰 바람 토네이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내가 분노하여 큰 우박을 내리라. 지금 전 세계는 폭우 때문에 폭풍 때문에 우박 때문에 농사 망치고 차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폭우나 폭풍이나 우박에 의해서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이 떠내려가 버리니까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떠내려가니까 다 어디 시체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큰 폭우로 인하여 폭풍으로 인하여 큰 우박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깨어나야 하는데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주의 몸으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날 동안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다 뒤로 물러가고 실족하고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도 못 사는 거예요. 내일도 못 살면 남은 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좀 무장을 해서 이 큰 전쟁의 날을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미 시작되어졌잖아요. 이미 시작되어졌다고요. 환란의 시작되었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이 사건을 보고서도 백신 10번 맞으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백신 맞아서 1000명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10,000명이 불구자가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년 유엔에서 전 세계 인구 70%를 백신 맞게 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백신 안 맞으면 관공서도 출입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 맞아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정부가 지금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백신은 난 666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666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666이에요. 백신은 666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 정부가 이 백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의 DNA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게 하기 위한 무서운 음모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다 맞았어요. 내 형제들도 다 맞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자식이 듣습니까? 형제가 형제한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야, 이상한 세상이에요. 시골 말로 요상한 세상이 됐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일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좌경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 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치실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정말로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목사, 이게 얼마나 이거 두렵고 떨리는 직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게 해야 돼요. 큰 심판을 앞에 두고 환난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홍수로, 폭풍으로, 큰 우박으로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선지자인 목사부터 회개하고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한 번 보는 영원한 것처럼 속아서 거룩함을 회복할,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서 말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서 가고 오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져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주 되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외치하는데 이 복음은 칼빈주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래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지금 폭우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여 폭풍을 토레들을 일으키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여 우각을 사방에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네?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이제 환란이 시작됐다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런 싸움에서도 못 이기면 저런 싸움에도 못 이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책망의 말씀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절에 보면 너희 선자들이 성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고 에베소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이어서 구원의 도구 성령의 좌우에 나선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이게 무장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그가 팔을 높이 드시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입에다 대면 입만 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겠습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동일하게 어떤 선지자는 10년 어떤 선지자는 20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40년이 넘게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 주께 돌아온다 아닙니까? 나 주의 종 맞습니까?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언어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지체는 어떻습니까? 내 시간은 어떻습니까? 모자란 부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내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무지한 자를 이 무능한 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이 우리 생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줄 알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는 세상의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식인은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부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용사의 용맹, 지식, 부, 의미 없다. 나 여호와는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비상한 때를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비상한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루하루 정말로 깨어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에게 속하여 살지 말고 여기에 속하여 살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깨어있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해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넘어질 때가 많고 말의 실수가 많을 때가 많고 말을 해놓고 아차 내가 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했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손을 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께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인 저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 주요종들과 세계교회 주요종들 이 말씀을 10번, 100번을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를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날 전쟁을 위해서 준비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주여 주님 전장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그런 말을 전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주회종들 심판에 이르러 싸우니 회개하여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에 멸하여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그래서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소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폭우가 내리고 있고 큰 폭풍이 불고 있고 큰 우박이 사방천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들은 그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나서 앞으로 큰 화단을 다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